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잡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가지만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성도들 지원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동민 목사님이 전화하셨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바쁘신 분이 너무 잘 되셔서 또 사업 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란 집사님이 또 지난주에 오셨는데 강동 인산 쪽에 오메사 대리 지점이죠? 예, 지점을 또 오픈하시고 지점장을 승격을 하셨어요. 승진을 하셨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강한 부분들을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자각하고 그리스도로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과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간략하게 말씀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기도는 천국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쫓아 살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고 또 자기에게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은 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말씀드린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세 진노. 말세 중에도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물의 마지막 또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할까요? 왜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일을 힘써야 할까요?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거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이 말은 바꿔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지극히 개인주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만 좋으면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겪어도 상관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개인주의가 되어가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는 표현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렇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시해야 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도 잘못 이해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통하여 사람들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자를 숨겨주고 범죄를 덮어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은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은 허물을 덮고 죄를 가려준다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를 용인하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묵인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숭고한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 사랑 다음에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부모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부모님의 사랑이 오해에 지나쳐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명목하에 어떻게 해요? 자식의 죄들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자식을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 아이가 진리편에서 바로 서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올바르고 굳건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다른 부모의 역할인데, 예를 들면 잘못된 경우에 잘못된 이부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때문에 사랑하니까 다 덮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식이 뭐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가 제 일을 알지 못하고 부모가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그 가운데서 자라던 건 어떻게 해요? 큰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고 덮어야 허물을 가리워요. 그러나 그것은 범죄를 용인하고 용납하고 눈감아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덮기는 제가 가져온 결과, 다시 말해 제가 가져온 관계의 뭐랄까 파괴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 감정이 좀 뭐랄까요,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번 지키면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한번 지키면. 그렇더라고요. 한번 지키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한번 지켰어. 나쁜 쪽으로. 그러면 계속 나쁜 놈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한번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잘해준 것 같아요. 그럼 웬만한 건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내 편이다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도 용인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러잖아요. 시시비비를 안 가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조그만 실수만 어떻게 해요? 불을 밝히고 눈초리를 내고 눈에 불을 켜고 녹여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가리우는 것은요, 죄를 용납하고 용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관계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고 상대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실수와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며 시인하고 나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성경 원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네? 어떻게 하세요?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릅니다. 실수한 대가는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범죄하면 안 돼요. 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다윗이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악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때문에 뭘 했어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식들이 그를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온 나라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온역을 인하여 어려운 이 그모의 전염병을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범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해결하고 차곡하게 나아가면 비록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치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오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미우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은요, 미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미워해서 될 사람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될 대상입니까? 뭐 해야 돼요? 한번 옆에 분들 좀 보고 고백 좀 한번 합시다. 억지로라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랑의 고백이라든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하면 되지, 말해야지 꼭 하나? 근데 말이 필요해요. 표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요,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대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라.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정열적으로 사랑하라. 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데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온 힘을 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뭐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고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할 줄 모르고 지식만 중시하는 사람은 타인의 영혼을 위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랑을 품은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권리까지도 뭐하는 자리예요? 포기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타인의 죄가 불러온 피해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강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인가 9가지를 우리가 그냥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하셨냐면 세상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그 아들 예수님은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것 같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친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셨어요.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단 하나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죄인이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다,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실행하시고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내셨다.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사랑의 결과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에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혹시라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가끔가다 조금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아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일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사랑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못 들어보고 교회들마다 어떤 소리 늘 이게 뭐랄까요, 불평 불만하는 일들 중에 나오는 아주 1번 첫 번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 이 말을요, 가는 교회마다 들어요. 가는 교회마다. 근데 어떤 분이 명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언을 하셨냐면, 너부터 그럼 사람 중에 라는 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불면하면서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남들이 자기만을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럼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의 손길을, 사랑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의 풍성한 역사가 서로 없다 하면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그러기 전에,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사랑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바다 같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차 사랑, 서로 사랑하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